아멘. 그 가사가 참 은혜스러운 가사인데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 방송실에 가사를 미리 주어서 찬양할 때 가사가 화면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무당이 7이 있었습니다. 참 무당이 많았죠. 이게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구슬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근데 무당들이 이제 지역마다 굿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 우리 동네 무당은 꼭 다라이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에다가 바가지를 엎어놓고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구슬해요. 동동동동동동동. 근데 희하죠? 그 옛날에 그 박바가지를 두드리면요. 그게 울리는 소리가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이 동동 소리가 온 동네에 흘려요.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오고 이런 날이면요. 이 동동동동동동동동 소리가 온 동네로 나는데 오히려 그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매일 구슬하고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당들이 많고 또 뭐가 많았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어요. 그래 젊었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에 잡혀가지고 매일 길거리에서 웃옷을 벗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막 칼 들고 다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그거 내가 딱 씌어보니까 그것도 한 7이 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매일 굿하지 돌아가면서 동네에 고함 지르고 칼 들고 다니지. 참 동네가 살벌했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칼 들고 다니다가 누구를 찔렀단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것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올림픽 하던 때죠. 88 올림픽 한 그 해에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냥 개척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목회 안 하려고 도망갔는데 집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알코올 중독자 걸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촌 형님도 있고, 육촌 형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동네가 우리 집안만 한 60가구 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다 부딪힙니다. 다 있습니다. 당숙, 아재,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다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저보다 이렇게 학년 높고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이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저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을 하죠. 천노가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그럼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요. 칼 주세요. 그러면 칼 주고 이리 와서 씻으라 그러면 씻고 옷 다시 입으라 그러면 다시 입고 그리고 울고. 근데 제가 그때 영적 사실을 많이 몰랐어요. 그냥 이 참 악령에게 잡혀서 본인도 모르게 이러고 다니면서 어떻게 나보고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동네 알코올 중독자 7명을 다 걷어 모아가지고 굴비 엮듯이 손 딱 잡고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왔냐? 요 가덕도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오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잡아서 버스 지나가는 거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부산에서 용원으로 갔다가 왜 이 용원에 가면 그 가덕도 기도원에 가냐면 안 간지 오래돼갖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도로도 뚫리고 그래도 아마 그 기도원 그쪽에 군사 작전 지역입니다. 그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초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주민등록 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나올 때도 거기 와서 주민등록 찾고 나와야 돼요. 밤 10시만 되면 전기 없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발전기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그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못 간다고 버티고. 근데 제가 왜 이리 데리고 왔냐면
고신대학 다닐 때 이 기도원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도 알고 일단 좋은 게 뭐냐, 한 번 들어오면 함부로 못 나가.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내놓고 가야 되니까 주민등록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찾아가려면 연락해서 이 사람 가도 보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뒤에는 산이고 도망도 못하고 앞에는 바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거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 7명을 데려다 놓고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은요, 금식 한 3일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가 뭐고, 금식 한 3일, 거기 또 물이 좋습니다. 거기 그 산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 밥 대신 물을 하루 3끼씩 한 사발씩 마시게 하고, 그냥 막 화장실 가서 쭉쭉 싸고 그리고는 3일 군가 놓으니까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다행히 그때 무슨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놓으면 안 되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키자 그러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품삯을 쳐서 줄 테니까 일을 하라고. 근데 7사람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삽 들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야, 진짜 알코올 중독자 한 3일 물 금식하고 물만 먹고, 그리고 매일 땀 흘리고 일하고, 제때 자고 제때 밥 먹고 술 안 먹으니까 진짜 사람 확 돌아와 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니까 일주일 만에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교회 누가 땅을 250평 내놨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애들 죽으면 갖다 묻어부는 돌 쌓는 땅. 우리 오촌 형수님이 팔았는데, 참 자기도 옛날 교회 좀 다녔다면서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 돌 다 치웠어. 뭐 유골나고 뭐 나오면 싹 치우고 땅을 싹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그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뒤에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다 1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합치니까 100명 모여요. 근데 그때는 내가 대학원을 안 하고 가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하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 계셔서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그 지금 순천 은혜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통합집교회 잘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무슨 맛을 봤냐? 이 알코올 중독자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한테 나보다 나이가 7, 8살 많은 형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빈다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천노아 나 좀 살려. 왜 이러냐고. 왜 멀쩡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내가 이러고 싶어 이러겠냐. 안 하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안 된대요. 한 분은요, 늘 이쪽으로 갈아갖고 다녀요. 왜 이렇게 늘 갈아갖고 다녀요? 누구하고 싸웠냐, 게 싸운 게 아니고, 늘 술만 먹으면 이제 비틀거리니까 안 넘어지려고 벽을 붙잡고, 자빠지면 벽으로 자빠지고, 옛날 시골 벽이 전부 벽돌로 브로크로 쌓아가지고 콘크리트잖아요. 거기다가 얼굴을 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늘 이쪽 가라갖고 왜 이러냐, 이렇게 벽에 안 넘어지려고 벽에다 붙여가지고. 진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요, 결혼이 안 돼. 결혼해도 부인들 다 떠나버리고, 자식들도 아버지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버렸어요. 저는 그때 뭘 봤느냐. 인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잡히면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비관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요, 거꾸로 반대로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으로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늘 나를 비관하고
우울하게 살다가 자살하거나, 사람들이 이 무서운 병에 탁 오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냐면 정말 나병 환자로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알았습니다. 가족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문둥병 걸린 가족이 나오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아주 음침한 음산한 한적한 동굴 속에서 살죠.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걸 가져다가 먹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문둥병자는 늘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게 부정한 사람. 그런 절망 속에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비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사람 없는 은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그 나병 환자 한 분이 사신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서울대 약대 나왔다니까요. 서울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부인은 일찍 떠나가고 그 아들 외동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 약대를 나왔어요. 근데 1년 내내 그 집을 안 와요. 그때 제가 시골에 개척할 때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가보니까 염소를 끌고 안고 자요. 방 안에다가. 염소를 왜 드리는 게 염소가 비교적 깨끗하대, 짐승들 중에. 염소는 똥을 싸면요, 동글동글동글한 이게 콩처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덜 더럽고. 그리고 염소가 여러 가지로 약이 된대요. 잘 때 염소를 안고 자는 거예요. 부인은 벌써 떠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전염이 안 되는, 그게 이제, 뭐, 양성인지 음성을 한지 하여튼 뭐, 음성 환자겠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도 오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이 담장 너머로 뭐 이렇게 사온 거 건너드리고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절대 보여주지 않고 그 담장 너머로 뭐 갖다 주고 돈 주고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 각오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동네 한 모퉁이에 삽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문둥이 산다고 이제 소문이 나누니까 이분이 오면 우리는 다 도망가고 또 그럴 때 그런 그 응급 대치법 같은 게 막 돌아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들고 있다가 오면 모래를 던지면 안 온다. 또 뭐 문둥이는 애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모래를 던지면 이 썩은 살에 모래가 박히면 안 나오니까 모래를 싫어한다.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말들이 있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런 저주받은 비참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집을 우리가 다 청소하고 닦아주고 그리고 부엌도 정리해주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보니까 전염되는 병이 아니래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된대요. 자식들이 와도 해도 되는데 아예 포기했더라. 절망 가운데 평생을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격리되어서 포기된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 앞길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있는 길로 갔겠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겠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 군중 속에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 환자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란 말은 정말 소망 없는 막다른 벼랑 끝에 선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절망하지 말고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를 숨겼을 것입니다. 왜냐? 이 나환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속에 끼일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아마 자기를 숨겼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는 무리 속에서 뛰어나와서 담대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해야 될 텐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이 맞다면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을 가졌지요. 우리는 다짜고짜 내놔라고 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럴 텐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쳐 주시오. 믿스 할 건데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혹시 저를 고치실 계획이 있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절박한 인생을 사는 사람 치고는 너무 여유 있고 확실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문둥병처럼 사실 나환자처럼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노예처럼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처럼 썩어서 소망 없는 인간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공동묘지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를 찾아와서 구원해 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죽인 예수니라. 수없이 제자들을 죽였던 그 제자들이 믿는 예수니라. 당연히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당연히 벌받아야 되잖아요.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을 뭐라고 했냐?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복음. 나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나 환자처럼 소망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여기 있는 나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망 없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받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유입니다. 내 새끼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 환자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진짜 믿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3질이 걸렸다니까요. 안질, 치질, 간질. 질질 짜는 거예요. 늘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눈곱대기가 늘 꼬작꼬작꼬작꼬작. 씻고 나도 또 생기고 씻고 나고도 또 생기고. 여러분 눈곱대기 계속 끼고 있으면 사람이 깨끗해 보입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은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는데 바울은 안질이 질질질질. 화장실만 가면 이게 빠져갖고 안 들어가. 요즘같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잘라내고 구워내고 이러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거 잘 안 돼가지고 신짝으로 두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질질질하지요. 그러다 심심하면 또 넘어져서 뽀지럭뽀지럭 간질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유치하고 복음에 기스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이 바울을 하늘나라 데리고 가서 싹 보여줬어요. 네가 앞으로 오면 살 이 하늘나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을 갖다 그랬어요. 하늘이 1층, 2층, 3층에 있는 대기권 밖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보지 못한 걸 봤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험 들까 봐 말할 수 없는데 봤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병이 있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이것 때문에 네가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24시간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네가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너는 강한 것이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요.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내놓고도 자신의 병 3개 못 고쳐요. 안질, 간질, 치질. 못 고쳤어요. 그리고 남은 다 고쳐주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나 환자는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아픔, 내가 설사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다 나를 버리고 내가 혼자 외롭게 살지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왜냐? 은혜는 선물입니다. 원해서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없을 때는 무조건 떼쓰고 달라고 하지만 철이 들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응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그는 병 고침을 받을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하고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참 저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우리 할머니 두 자제분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복음을 받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전에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교회를, 몸이 불편한데 교회를 오신다니까 그래도 이 두 아드님들이 효자요. 그래서 어머님을 보내놓고 그 교회가 어쩐지 와보고 싶은 거죠. 또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우리 어머니, 불편한 어머니 돌봐준 분들 보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서 참 효자다. 보니까 한 분은 뭐 급한 일이 있어 가셨는지 큰아들만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오늘 영접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불편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평생 나 같은 사람 만날 이유가 없는데 1시간이나 30분이나 만나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겁니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겁니다. 어머니가 또 건강하고 잘 놀고 이러면 교회도 안 올 겁니다. 주일날 놀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프기를 잘했지. 몸이 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병들고 나에게 문제고 고통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을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히 마귀 새끼 돼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요, 이 병 들어갖고 교회 온 사람 많습니다. 자식이 병 들어가지고 빨리 안 나오니까 애 타다가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영접 다 하고 다 지금 사명자가 되고.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가 얼른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나갔으면 안 올 사람 많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안성맞춤입니다. 오늘 또요, 비가 부실부실해서 오갈 데 없이서 왔지. 오늘 또 날씨 쾌청했으면 틀림없이 밖으로 나갈 사람 많은데, 참 이 주일날 비 온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아멘 하는 거 봐요. 그래도 다 있어야지 라면서. 아멘? 우리가 욕심이 한이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내려고 보따리 내라고 멱살 잡는다더니 진짜 내를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 살려내놨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냐고, 무덤 속에 썩었던 나를 불러 지옥과 지옥 형벌 속에 있는 나를 불러냈다니 뭘 그래 달라는 게 많고 원망이 많냐고. 이 나 환자는요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더 바랄 게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안 주셔도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너무 과분하게 은혜를 받아서 다 받아서 받을 게 없지만 주님이 그래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법에는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구별합니다.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나 환자의 몸에다 손을 대셨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나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예수님 능력으로 나병이 낫거나. 아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했습니다. 나를 원했습니다. 그래, 나를 원해서 나를 은혜하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은혜하셨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도 나를 쫓아와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아프게 해갔더라도. 왜? 내가 너무너무 은혜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도망 못 가도록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그만 도망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 속에 푹 젖어서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 속에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시 그의 병이 나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가 바로 회복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알고 보면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참 자유와 해방을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병든 사람, 그 구별된 사람, 이게 나병 환자는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거기에 맞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너는 다 나았다 하고 해방의 표를 주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이제 다니고 어디서든지 살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전에 문둥병 같은 죄인이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자, 적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병이 있는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병이 없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마음의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내 병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또 내 영혼의 병,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되는 나의 나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발견하고 이 나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한테 내어놓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그 죄를 우리 주님 용서하신 감격을 갖게 되고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애통해져야 됩니다. 온유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한 청결한 마음, 그래서 의를 위한 내가 헌신할 마음을 갖는 사람이 나의 문둥병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없다면 내 영혼에 병이 와 있습니다. 내 심령에 병이 와 있습니다. 칼로 찔러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자극이 없는 문둥병, 영혼의 신경이 죽어버리고 병들어버린 문둥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나 환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대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병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아직도 고질적이고